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또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드렸던 찬양과 같이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을 이쪽으로 올 수 있게 하겠어요? 네. 불이 여기 있는데 여기로 좀 오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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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 우리 내일부터 이루어질 우리 남선교 비전 컨퍼런스 또 준비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같이 나오셨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어주신 말씀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답은 어디서 오나 부제를 정했습니다. 선한 영향력. 왜냐하면은 이번부터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를 한 13주 올해 말까지 수요일 날 살펴보기 원하는데, 전체적인 제목이 바로 이 선한 영향력,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인 선한 영향력 첫 번째인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선한 영향력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한 영향력으로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여러분들 받고 살고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심리학에서는 말하기를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 중에서도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별히 그것도 우리 그 대상관계 이론이라든지 도널드 웨니컷이 주장한 그 대상관계 이론에 의하면 36개월 전에 대부분 모든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형성된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엄마 많이 닮았다,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이와는 반대로 옆에 있는 것처럼 저런 나비 효과, 이것은 뭐냐 하면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가 말했던 것처럼 멕시코만에서 나비가 날개를 후드덕 했는데, 날개짓 했는데 그것이 쌓이고 움직여서 미국에 허리케인 오게 만든다, 그런 거 같은 거죠. 근데 저 나비 효과가 실감 나는 것이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어느 정도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우리의 그 가스값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나비 효과에 관한 그런 영향도 맞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위니컷이 말한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님, 그 중에서도 더 가까운 어머니 또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영향 받죠. 저도 사실 오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앞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에 한국에서 사람들 반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내고 산을 뚫고 강에다 다리를 놓고 하면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죠. 근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딱 만드는 때에 뚫고 지나가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지하수는 뚫고 가지 못했어요. 지하수는 무조건 피해 가는 겁니다.
땅속에 물이 흐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죠. 그것은 거기다가 고속도로를 놓으면은 고속도로가 나중에 파열이 되니까 산도 뚫고 갈 수 있고 뭐 물도 건너갈 수 있지만, 그러나 지하수만큼은 그건 피해 가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래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서 가끔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가 이렇게 휘어지고 비뚤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영향력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가 사는 곳의 영향을 사실은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또 당연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합천의 그 해인사 그 앞에 그 어떤 분이 목회를 하는데 40년간 목회를 했는데 지금도 교인이 5명, 많을 땐 10명, 40년간. 그런데도 대단하신 거죠, 이분도 끝끝내. 왜냐하면 워낙 그 절에 힘이 세니까 그 지역이 이 전도가 안 되고. 영향력이 참 중요하다. 어디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디서 목회를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그 합천 해인사의 그 교회를 보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옆 사람이 잘 되고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성공하는 거 우리가 시기하면 안 되고 그거 굉장히 바라고 원해야 됩니다. 옆집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랄 때 우리 집 애도 잘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또 유행하는 단어 중에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인플루언서에 이하를 붙여가지고 뭐 SNS 상에서 팔로워가 많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많고 이런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 그죠? KBS 뭐 무슨 SBS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보다도 이 인플루언서가 한 말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는 더욱 더 간절한 또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영향력,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물도 있었고 뭐 바람도 있었고 나비 바람도 있었고 경제적인 상황도 있었고 그런 많은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쳐지지만 그래도 가장 큰 영향력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기에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시 생기를 얻게 되어지고 일이 되어져 가고 일이 만들어져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공산주의가 되고 조선인민 그거라죠. 조선인민공화국 되는 겁니다. 북한에 여러분 김일성이 있잖아요. 원래 이름은 김성주, 아나운서 김성주랑도 똑같습니다. 김성주 아나운서 김성주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은 아시죠? 마찬가지로 원래 김일성의 이름도 김성주, 믿음의 이름인 거예요. 성이 거룩할 성자에 주는 기둥주자. 그래서 거룩한 기둥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어머니의 이름이 김일성 어머니의 이름이 강반석이었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그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도 이렇게 북쪽에서는 어렵게 살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펼치냐에 따라서 정말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국민들 전체가 다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자, 왜 그러냐면 오늘부터 제가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3-4달 정도 느헤미야 올해 우리가 성전도 건축하고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에스라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는 에스라 2예요. 2. 원래 한 책이었습니다. 한 책. 근데 그냥 이름을 나눠 놓은 것뿐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원래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냥 에스라 1, 에스라 2 그냥 한 책입니다. 1, 2도 할 필요 없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간단하게 한번 그래도 정리 한번 또 매일 비슷하긴 하지만 5분만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은 사실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 그래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다. 왜냐하면은 그때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두 번째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2차 포로 귀환, 페르시아로부터 다시 해방되어진 거,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로 귀환을
마치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계속 만들어가요. 그거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 3차 포로 귀환도 했지만 1, 2, 3차 잡혀가기도 했어요. 잡혀갈 때 1차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뭐 에스겔이 잡혀가고 3차 뭐 시드기야와 이제 뭐 에레미야도 그때 잠깐 잡혀갔는데 마지막 유다가 망한 것이 몇 년이라고요? BC 이쪽에 나오죠 항상. 586년 3차 포로. 어떻게 외우라고 했다고요? 오빠가 아니라 오빠 나 팔려가요. 완전 팔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때 성전이 망했죠. 그런 다음에 돌아올 때도 역시 1, 2, 3차로 돌아왔는데 언제 1차로 돌아왔냐면은 500 몇 년입니까? 36년 50년 지난 다음에 1차 포로 여행이 잡히고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50년 지난 후에 1차 포로 귀환이 536년. 이건 어떻게 외웠냐면 저는 53 불고기 먹으러 6이 육자니까 불고기를 많이 53 불고기 먹으러 왔다. 근데 저거 하나만 외우면 다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은 2차 포로 귀환은 그 뒤로 79년,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굉장히 안 좋은 숫자지만 444년 13년 뒤에 이게 딱 이렇게 두 개만 외우면 이게 전부가 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는 누가 왔냐면은 수룹바벨과 예수와 몇 명 데리고 왔습니까? 49,897명.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우리는 거의 5만 명 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었죠. 근데 워낙 방해가 심해가지고 성전을 짓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멈췄습니까? 16년 동안 멈추게 되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들 왜 성전을 짓지 않고 멈추고 있느냐? 너희 집은 그렇게 잘해놓고 사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4년 만에 성전을 완성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536년 오산불고기 먹으러 왔던 536년에 플러스 20년 하면은 성전 지은 BC 516년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1차 때. 그리고 나서도 이제 시간이 한 70년 정도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잘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혼잡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때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된 거죠. 2차 여기 더 자세하게 한참 뒤에요. 2차가 금방인 것 같지만 79년 뒤에 아닥사스다 왕 때 제사장 에스라가 오는 겁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았다. 다 받아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가 올 때에 아화 강가에 다 모여가지고 자 우리 가자.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4개월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1754명.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길도 없는 그 시대에 유대 땅으로 4개월 동안 와야 되는데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은금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아닥사스다가 많이 주어서 그거 가다가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호위병 좀 보내달라고 라는 마음이 여기까지 왔지만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그 말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하강가에 다 모여서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한 결과 그들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오게 된 것이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와서 처음에 역시 신앙을 많이 북돋아 주었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지어 수문학 광장, 워터게이트잖아. 수문학, 워터게이트. 그 앞에서 부흥회를 열 때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낭독해 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전까지 그리고 또 근데 그때 또 마침 비까지 오고 사람들 뭐 말씀 듣다가 울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문학 광장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때 힘을 얻어가지고 우린 성전도 있고 지금 신앙도 뜨거워졌는데 우리 성벽도 짓자. 성벽 짓기 사실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기 나오네요. 어디가나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산발라, 죄송합니다. 산발라. 예. 그 다음에 에둠, 암몬, 죄송합니다. 암몬의 도비아라는 사람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짓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옴칫옴칫해가지고 결국은 또 한 10년이 막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차에 느헤미야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오게 되죠. 3차. 그때도 왕은 똑같은 왕이 아닥사스다 왕. 근데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려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비서실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오게 되는데 몇 명이 왔는지 그때는 성경이 적지 않아요. 숫자를 몇 명이 왔는지는 많이 왔을 수도 있고 적게 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모든 그 힘을 다 얻어서 다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조서도 써주고 거기 가서 직접 물자도 제공받으라고 하고 군사력도 총독으로 왔으니까 군사력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와서 처음 3일 동안은 살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물론 오기 전에도 자기 동생 하야냐가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했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은 간신히 있는데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얘기 듣고 느헤미야가 막 얼굴에 수심이 있을 때 아닥스다 왕이 물어보고 2차 저차에서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게 되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3일 동안은 시찰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준비한 다음에 여기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45개로 나눠가지고 졌는데 이 성벽이 무너진 지는 140년이 지났어요. 우리 그때 금요 철야 때도 기도했지만은. 근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저 성전을 며칠 만에 성벽을 며칠 만에 지었다고요? 52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채로 있던 성벽을 기도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때 같이 힘을 합합니다. 성벽을 짓는데 52일 만에 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이 아니면. 그래서 이 선한 한 사람이 오니까 그 영향력이 저렇게 미쳐지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오늘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려고,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벽을 지었잖아요. 여기 한 3km 정도 돼요. 3.5km 성벽. 높이는 한 3.5m, 3m, 저 두께는 한 2.5m.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게 되었죠. 그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은 공사도 아닙니다. 52일 만에 저렇게 짓게 되었는데, 성벽 공사가 왜 필요했냐를 보면은요, 오늘 제목이고 또 느헤미야의 전체 제목인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도전의 마음이 생길 줄 믿는데,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일이 완성되더라.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모임이나 단체나 딱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이게 다 되게 돼 있는 거. 그 사람에 의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벽 공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벽 공사가 뭐가 중요할까? 여기 성전도 있는데. 근데 아니에요. 이 성벽 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우리 교회에 오시다 보면은 여기 이제 펜스가 하얀 펜스가 있어요. 뭐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펜스가 이렇게 쭉 쳐져 있고, 쳐져 있고 여기도 이제 문도 이렇게 게이트가 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기억나십니까? 없었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펜스나 이런 게 없으니까 누가 오냐면 홈리스들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와서 거의 한 달에 한 사람 정도는 왔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딸이 어리다고 이선희 원사님이 사준 자전거가 있었어요. 자전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 비싸다고 하대요. 난 잘 몰랐는데 어쨌든 그걸 타고 놀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놀다가 났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뭐 교회가 가져가지는 않았겠죠. 생각했는데 우리 CCTV가 있잖아요. 돌려봤더니 홈리스가 와서 그냥 그 애기 자전거를 그 덩치 큰 사람이 그냥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또 보면은 이 옆에 누가 와서 주사기 같은 것도 막 널려져 있었고, 뭐 이렇게 뭘 약을 했는지 그런 것도 있었고, 심지어 왜 이걸 빨리 하게 됐냐면은, 이런 걸 울타리를 해야 되겠냐 생각했냐면, 뭐 이렇게 불태운 그런 종이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불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회에서 빨리 얘기해서 이게 펜스를 5,000불 주고 굉장히 싸게 한 겁니다. 기억이 나네요. 7,000불인가? 그 정도 주고 했더니, 아니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는 홈리스가 안 오는 거예요. 거의 안 왔어요. 거의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정말 이 펜스가 있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펜스가 없으면 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교회인데. 근데 있으면 또 그게 딱 사람들한테도 약간 그게 이게 뭐가 되나 봐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이스라엘 성벽 하나 짓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저 성벽 하나가 있음으로써 미쳐지는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하더라,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펜스 별로 비싸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싸지도 않고 약한데 저거 있으니까 안 와요. 근데 와가지고 없을 때 와서 누가 여기다 불 지르고 막 일부러 한 건 아니죠. 홈리스들이 술 먹고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게 있으니까 이게 막아지더라. 그래서 참 선한 영향력이다. 여러분, 우리 문화 산업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무슨 그 미키 마우스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쥐 하나, 디즈니가 그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로 지금 수십 년 동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난감도 만들고 놀이동산도 만들고 노트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수없이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 작은 것 같지만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영향력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자. 여러분, 전어라고 하는 생선 있죠. 전어. 돈전자에 고기여자. 그래서 이게 뭐 돈 주고 사면 뭐 맛있어서 그렇다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어는 저도 어렸을 때 먹어봤지만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먹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맛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시가 너무 잔가시가 많아요. 근데 저게 언제부터 인기를 갖게 됐냐면 벌써 여기 나왔네요. 집 나간 며느리가 냄새 맡고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 하여튼 저게 원래 속담에 있었는데 저거를 누군가 카피를 떠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저 때부터 그 서천 밑에 그 밑에 전어가 그렇게 가을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저런 게 있더라. 천하는 호두과자 이런 것처럼 하여튼 뭐 어떤 한 사람이 그 영향력을 조금만 발휘하면 저것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도 많고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신앙으로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게 되면 그 영향력으로 다 기도하게 되어지고 다 예배 잘 드리게 되어지고, 물론 반대 악한 영향력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뭐 한류, K-팝, K-드라마, K-푸드 끝도 없이 나가잖아요. 이런 것도 누군가가 뭐가 있었겠죠. 뭐 여긴 없지만 본토에도 뭐 트레이드 조에 김밥이 뭐 그렇게 팔려가지고 K 김밥이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선한 영향력. 저는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저기 교육관도 건축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당에서도 그런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냥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아이들도 더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저런 걸 하나 지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이런 걸 할 수가 있구나. 우리도 이런 걸 힘을 합하니까 뭐 이게 되게 되네. 또 기도하니까 되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힘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그 능력들을 우리도 언제든지 모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하에 사실 우리가 저런 건축을 하는 거죠. 뭐 그냥 건물 하나만 딸랑 지어놓고 말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전도에 우리 어른들 오시고 하셨지만 이런 비전 컨퍼런스 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연합과 일치와 이런 거 있지만 우리 에덴교회에서는 그냥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내일부터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분들만 섬깁니까? 또 다른 분들 오시면 또 그분들도 섬겨드릴 수 있고, 이거 하다 보면 이런 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어떤 그 환영하는 선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식사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가 있음으로써 꼭 오시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분들, 또 우리 하와이에 있는 많은 분들도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을 우리가 또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 짓는 것도요, 단순히 그냥 성벽만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짓게 됨으로써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성벽을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것을 기도하는 또 사람 느헤미야가 오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사지만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평신도 안수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총독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12번이 나와요. 12번.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닌데 일반 평신도인데 영향력을 엄청 끼치고, 심지어 앞에 제사장이 못했던 에스라가 못했던 것까지도 해내고, 기도는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12번이나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남전도 평신도 컨퍼런스라고 그렇게까지는, 거기까지는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도를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벽을 통하여 우리가 안정감, 또 성취감, 은혜, 사랑, 힘과 능력,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외적들이 전쟁으로부터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외적들이 와서 성벽을 보고, 없을 때는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쳐들어오고, 암몬도 올 수 있고 모압도 올 수 있고, 그렇죠? 사마리아에서도 올 수 있고 왔다가 갈 수도 있고 한데, 딱 성벽이 있으면은 야, 우리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면서 우리도 이 성벽이 있어야 돼요. 성벽. 성전이면 됐지? 아닙니다. 성전이 있으면 성벽이 있어야 돼요.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신앙에도요, 영향력을 주는 이 경계선,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생겨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D 72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함락이 되어지고, 성전이 다 해파되어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지금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그 통곡의 벽, 그 정도 조금 남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2000년 동안, 그래서 AD 72년 이후에 나라가 없다가 다시 나라가 생겼잖아요. 1945년에 유엔에서 나라를 줬어요. 거기로 가라고. 원래 아프리카를 주려고 했는데 거기 가라 했는데, 어떻게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뭐 대통령도 없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한국은 일제의 뭐 30몇 년, 36년인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30몇 년이 아니라 이건 2000년인데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요, 2000년 동안 땅도 없는데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있었던 겁니다. 성벽. 그 성벽이 뭘까요? 그게 바로 뭐 안식일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벽,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유럽에 살거나 아시아에 살거나 아프리카 어느 곳에 살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유태인이다, 우리는 뭐 하나님 섬긴다 그랬겠죠.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성벽, 테두리를 만든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는 예배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오늘 수요 예배도 있지만, 예배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벽인 거예요. 성벽이 뭐 필요하겠냐고요? 성벽이 없으면 아까 말했지만 그런 일들이 성벽이 왜 필요하냐고요? 성벽이 있어야만이 영향력이 펼쳐지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성벽은 예배다. 예배. 그렇죠?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줄 알았는데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봤더니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던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예배가 보이지 않는 느헤미야의 성벽이다라는 사실들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세워지면 아무나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보세요. 정말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도 무시가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저 권사님인데 예배도 안 드려? 나도 좀 이러면,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만 나도 솔직히 어떤 때 무시는 아니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예. 저분이 목사님인데 예배를 안 드려? 이런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예배만 제대로 진짜 진심으로 온전하게 드려도요, 뭐 안 믿는 사람도 물론이거나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 무시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데 누가 무시하겠어요? 그 성벽이 딱 있는데 그게 허물어지니까 이 사람이 와서 찝쩍, 저 사람이 와서 찔러보고, 이 사람이 와서 욕해보고, 저 사람이 와서 흔들어보고, 그냥 불 지르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예배드림의 이 선한 영향력, 이게 성벽인데 우리 경험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 흑백대전이니까 넘어가고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 교회도 그래요. 아유, 저 나이에도 저렇게 봉사하시고 저렇게 헌신하시는구나. 저 집사님이 저런 처지에 저렇게 바쁘고 저렇게 한데도 와서 저렇게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이런 이 느헤미야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 요소요소에 있으면은 그분들이 그 공동체의 성벽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예루살렘 성벽 45개 나눠가지고 막 지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성벽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 안에 있는 가정들은 당연히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신 거, 우리 에덴교회 이미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부흥하고 있는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느헤미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를 위해서 성벽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벽 예배를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지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 부르시면서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5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 느헤미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가졌던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에덴교회 성벽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성벽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먼저 믿은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씩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세상을 지키는 또 성벽의 역할들, 악한 문화 속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커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과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켜가는 성벽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미국 장로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하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 그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3차 포로 기한 이후에 돌아와서 정말 3일 동안 실찰하다가 52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평신도 지도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함께 힘을 모아 선한 영향력으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어질 때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지도자들 되어질 때에 허물어졌던 성벽이 우리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많은 부분들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켜지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지켜지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이 지켜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벽과 같은 성벽을 짓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느헤미야들이 우리 가운데 이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과 모든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느헤미야가 되어서 그렇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또 미국 장로교회 우리 남전도에 우리 비전 컨퍼런스 2024년도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또 피곤한 몸이지만 이끌고 나와 기도하는 우리 준비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준비팀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내일 이렇게 또 도착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사역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강사,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강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해달라고 또 준비하는 또 교회에 많은 보이는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도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이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안전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또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2024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교회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평신도 사역에 정말 천국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하와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또 우리 에덴교회에서 사역들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느헤미야 같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서 저들의 교회와 우리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정말 성벽과 같은 역할들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지키며 보호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연약한 심령들과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가정들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직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이민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 이 문제가 변하여 기도의 제목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에덴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역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믿는 우리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묵도하는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하와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이 기여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많이 받아 주님 앞에 많이 드리며 또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또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또 2024년도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뭐 특별한 광고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은 이렇게 또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내일 비전 컨퍼런스가 이어집니다. 물론 오전에는 준비하는 팀들이 오실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3시 반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십니다. 진짜 뭐 시차도 있고 동부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오셨는데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또 오셔서 기도하시고 시작하시는데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믿고요. 또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특별한 또 광고 있으신가요, 장로님? 없으시죠?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두 마치고 또 평안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